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것으로 주님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 가지고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는요, 윌리엄스버그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미국이 건국되던 당시에 그 도시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으로서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민속촌 그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그 도시의 한가운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교회가 당당하게 서 있죠. 교회 앞에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에서부터 큰 대로가 있고요, 그 대로변에는 관공서와 또 소방서와 또 학교와 또 여러 주요 시설들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갈 때의 시장과 주거시설이 있는 거죠. 이 도시를 보면서 저는 신앙적 관점으로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그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는가 한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시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바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물이고요, 그곳에 가장 웅장한 건물이고 큰 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그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실 리가 없겠지요. 보스턴에 가면 하버드 대학도 있습니다. 이 대학은 캠퍼스가 굉장히 큰데요, 그 캠퍼스의 중심에도 무엇이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강의실과 부속실과 또는 여러 가지 사무실들이 있죠. 여기서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하버드 대학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하버드 대학은 바로 목사님이셨던 존 하버드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학교로 설립 초기부터 교회를 대학의 중심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학을요, 축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우리는 이 두 군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기억하라, 또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기억하라 라는 단어에는 마음이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하라 라는 말은 마음 깊이 생각해봐라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마음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음 깊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마음 깊이 생각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선 15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이전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이전을 마음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늘부터 이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성전 건축이 시작되기 전을 마음 깊이 새겨보라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는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보는데요, 좀 고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16절을 보니까 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고 포도주 50통을 기르려고 포도즙 틀로 갔으나 50통뿐이었다 라고 그렇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죠.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20석은 추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추수를 해보면 20석은 추수를 해야 되는데 10석밖에 나오지 않은 거예요. 포도주 틀에다가 50통 정도 이렇게 포도주를 담으려고 포도를 채우고 즙을 짜보면 한 50통이 나와야 되는데 20통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학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학개 선지자가 마음 깊이 생각해봐라 라고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왜 그 농사가 그렇게 부실한 농사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마음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학개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은 외면하고 내 뜻대로, 자기 좋은 대로 또 세상 일에만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학개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시편 127편에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우리의 수고가 그 수고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했다 할지라도 나의 수고가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것을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것을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18절을 보면 또 나옵니다.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라고 또 말합니다. 이제는요 성전 건축을 시작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 깊이 성전 건축을 하고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전에는 배가 고파서 곡식의 종자까지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절박하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 라고 한 것은 과거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농사 기술이 발전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성전 건축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 것 때문이었다라고 학개 선지자는 대답하고 있는 거죠.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는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을 내어도 소출이 별것 없었는데 열심히 땀 흘려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나니까 그 소출에 이제는 풍성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큰 은혜를 주실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으로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좀 한번 감동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본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았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감동이 있을 때 더 큰 축복이 있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왕이 2명이 나오는데 역대 왕 중에 축복의 왕은 2명이 누구냐면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을 감동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큰 은혜도 주셨고 큰 축복을 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제학, 우리는요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경제학과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의 경제학은 내가 가진 것을 재테크를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테크를 잘해서 뭐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뭐 재테크를 잘해서 뭐 부를 늘려야 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경제학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 하나님이 감동될 수 있도록 거기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축복의 씨앗을 얼마나 뿌렸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입장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오목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화요일부터요, 광고 드린 것처럼 성전 리모델링이 시작이 됩니다. 1년 8개월 이상 우리 장로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떼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누려야 되냐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서 5장에 보니까요,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그랬어요. 솔로몬이요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이에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을 때 솔로몬이 그것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축복이 이것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에 솔로몬이 함께 있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그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그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어떤 축복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옛날엔 청와대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용산 대통령실이 권력의 중심이죠. 미국에는 백악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권력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권력의 핵심이라고 할지라도요. 롯데월드타워 지나가다 보면 멋있죠. 높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163층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63빌딩만 해도 우리가 높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너무 연식이 들어 보이나요? 63빌딩 그러면 저는 연식이 들은 건가요? 또 그렇다고 또 끄덕끄덕하네. 정말. 근데 부르즈 칼리파는요 163층이래요. 거기서 100층이 더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거대하고 얼마나 높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 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비록 그런 어떤 빌딩이나 또는 백악관이나 그런 데보다 조금 볼품이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그의 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 축복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더한 축복이라는 것을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9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약속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언제나 여기 있을 거야. 내 눈길이 여기를 쳐다보고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이 여기에 있을 거야. 그때마다 솔로몬은요 성전에 올 때마다 그랬을 거야. 하나님이 날 지금 쳐다보고 계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성전을 더 아름답고 또 쾌적하게 꾸미는 이 리모델링에 동참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때도 조금 있고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지하 같은 데 내려가면 이렇게 좀 냄새도 좀 키키하게 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바뀌게 되고 이제 조금 더 쾌적한 상황에서 조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곳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 성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요, 더할 수 없는 축복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리모델링 성전 건축에 동참한 성도들은요, 그 깨끗하고 쾌적하게 바뀌어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글쎄요, 상상만 해도요, 그죠? 상상만 해도요,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그 깨끗하고 정말 아름답게 꾸며진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예배 가운데 영적인 능력과 큰 은혜가 없을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 리모델링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도 받지만요, 물질의 축복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아마 몇 번 들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저도 들었던 간증인데요, 대구에 서현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돌로 만든 그 예배당이 있는데 정말 멋있고 웅장하죠. 당시 그 서현장로교회가 예배당 규모만으로는 동양에서는 제일 컸다고 합니다. 그 큰 예배당을 짓게 된 배경에는 정규만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 장로님은 한약사였습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이 온 거예요. 생명이 위태로울 만큼 큰 병에 걸리셨죠.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 전체가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정 장로님이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예배당 한번 지어보고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병은 나았고요, 정 장로님 서원하신 대로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정 장로님이 큰 부자는 아니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대구에 갑작스럽게 원인 모를 병이 퍼졌는데 그 장로님 한약방에서 약 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큰 돈을 벌게 되신 정 장로님은 예배당을 훌륭하게 완공을 했고 그 과정에서 큰 물질의 복을 받으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성전 건축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성전 건축 헌금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정규만 장로님 믿음으로 성전 건축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큰 성전을 짓고 또 물질의 부도 누렸던 것을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전 건축을 몇 번 해봤어요. 천안에서도 2번, 당진에서도 3번, 이렇게 교육관, 성전, 또 다목적 홀, 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지어봤는데 그때마다 헌금을 하죠. 건축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더라고요. 부잣집이라고 많이 글쎄요, 넉넉하게 하죠.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물질적으로 부자인 경우에도 믿음이 가난하면은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내 믿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기억을 해요. 뭘 기억을 하냐면, 앞으로 내가 누릴 물질의 축복은요, 나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헌금 하는 건 내 믿음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가 받을 물질의 축복은요, 내가 얼마나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미국하고 남미는요, 다 유럽에서 이민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미 국가들은 그렇지 못하죠. 한 번은 남미의 브라질 대통령이 미국 기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 대륙으로 와서 하나님도 찾았고 황금도 찾았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남미에 왔지만 황금도 못 찾았고
하나님도 못 찾았다라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온 청교도들은요, 첫째 농사를 지어서 교회부터 지었다고 그래요. 둘째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학교를 지었고요. 세 번째 농사를 짓고 나서 자기 집을 지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실은 천안에서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상교 장로님이시라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세요. 근데 그 장로님 그 댁이 그거 뭐죠? 중고 판넬로 지은 집이었어요. 판넬, 샌드위치 판넬 집이었어요. 근데 참 볼품없고 허름했어요. 심지어 중고 판넬인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낡았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아이를 여워야 되고 또 딸도 시집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질 때가 됐습니다. 새롭게 집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교회 건축합시다 그런 거예요. 이 장로님이 이제 고민에 빠진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교회 우리 집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집도 져야 되고 교회도 져야 되는데 교회 먼저 지을게요. 교회부터 지을게요. 그렇게 하시고 건축위원장 하셨어요. 지금은요, 애들 말로 건물주 되셨어요. 빌딩 올리셔가지고 애들 말로요, 그 건물에서 세 받아 먹고 이렇게 사실 만큼 그만큼 빌딩 그 하나를 지어서 빌딩도 짓고 또 다른 또 건물도 짓고 그래서 그 건물주가 되셨어요. 저는 그 모습 보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셨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성전 건축을 귀하게 여기고요, 여기에 마음을 다해서 동참하면 그 뒷일은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좀 한번 되돌아봅니다. 매번 2층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저는 언제나 거길 봐요. 왜 여기에 내 얼굴은 없나? 근데 우리 친구 얼굴은 있어요. 제 친구 만수교회 성유한 목사님 거기 있어. 근데 나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냐면 2004년에 기공예배 들으셨더라고요. 20년 전이죠. 성전 기공예배 해서 2004년에 저 사진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입당하셨어요. 여러분, 2004년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그때 내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전 건축, 성전 기공예배 같이 드리시고 성전 건축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지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가 어려운 때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에 나는 어디 있나?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셨을 거예요. 근데 나는 알죠, 어디 있는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다윗은요, 성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건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20년 만에, 그죠? 다시 주신 기회입니다.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지난 주간에 다른 교회 장로님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다음 주에 우리 성전 기공예배 드려요. 난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기공예배 한번 못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요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책망하시면서 감사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역대하 7장 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회가요 20년 만에 다시 온 거예요. 감사하기는 지난 작년이죠. 작년 1월부터 1년 8개월 이상 성전 리모델링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 또 동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마중물과 같은 놀라운 물질의 헌신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요. 매일매일 릴레이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함께 땀 흘리면서 어저께 또 그저께 그 지하 1층에요 그냥 수많은 그 기자재들을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다 같이 함께 하셔서 그거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다음 주부터는 아까도 제가 광고했지만 주일 예찬 또 카페도 당분간 이용하실 수가 없어서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협력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저희 오목전교회 성전 리모델링 기공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이번 리모델링 성전 건축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복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우리 오목전교회에 성전을 새롭게 하는 리모델링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해서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오목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하셨기에 이제 오늘 이전을 기억하며 오늘 이후를 꿈을 꿉니다. 하나님, 오늘 이후를 꿈을 꾸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또 용기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